사절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오랜만에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 그리고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그것이 되어지죠. 이 맥추절기라고 하는 것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한 해에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또한 칠칠절로 불려지는 이날에는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서 50일째 되어지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칠절 혹은 50일째 되어지는 날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한 날이 바로 칠칠절 혹은 맥추절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맥추절 혹은 칠칠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날? 말씀을 주신 날, 십계명이 임한 날, 말씀이 임한 날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한 날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말씀이 임한 날, 두 번째 신약에 와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날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을 가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맥추절 절기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맥추절이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되 아무 것이나가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수십 년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저들의 노력 없이 지나온 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저들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거두어 드린 열매이니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식, 믿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내 뜻이 아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수고했습니다. 분명 내가 땀 흘렸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린 것이 첫 수확이요,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익은 열매는, 첫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초태생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라, 바쳐라 라고 하는 그것일까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결코, 구약에는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의 것, 첫 열매, 그것은 내 것이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첫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드리겠다.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먹고 살아가는 첫 열매, 그것에 해당하는 것 나에게 드려보아라. 나는 그것을 수십, 수천, 수만 너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들을 축복해 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영생케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첫 열매의 계획이고 의미이며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열매가 곡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내 수고 속에 가장 먼저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신령과 정성을 다해,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 보아라, 공경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 창고가, 우리의 창고가 통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가장 좋은 것, 처음 내가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섭취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내 창고가,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너에게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어떻게 범사에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범사의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앞의 말의 부담감보다는 어쩌면 뒤의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어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겠다. 이 축복 이상 있겠습니까?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나를 지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신다는 것,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 그래서 무엇식 중에 언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든지 모세에게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되풀이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옳은 것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내려 주었던, 아니면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던 그 모든 것,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삶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은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는 양동이 안에 작은 막대기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양동이를 걸머쥐고 길을 갑니다. 물을 채워서 그 안에 막대기를 넣는 그 모습을 성 프란시스가 의아해합니다. 궁금해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서 양동이에 작은 막대기 하나를 던져 넣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예, 양동이에 물을 채워서 짊어지고 가다 보면 물이 출렁거려서 홀로 넘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막대기 하나를 넣으면 그나마 덜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물이 출렁거림을 방지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살아가다가 분노가 일렁일 때, 분노가 차고 넘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리면 그 분노는, 일렁이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요, 핵심이요, 목적입니다. 분명히 프란시스는 여인이 양동이에 물을 채워서 막대기 넣는 모습을 보고 그가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격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올리면 그 격분은 가라앉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어쩌면 그 의무감에서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첫 열매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 하나님과 별개가 아닌 따로따로가 아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나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와 성령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흐름을 파악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지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말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 즉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질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기에 저들은 부자가 되어지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야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돈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탁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고여있는, 고정되어 있는 물이 아닌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러면 갈증이 나지만 탁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막혀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 물을 제대로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금방 탁한 물은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바뀌게 되어지죠. 부의 흐름도,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의 흐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의 흐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흐르고 흐르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에 의도적으로 통독자 이름을 올립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의미인지 파악도 잘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목이 가랍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 앞에 있는 물은 흐립니다. 탁합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면 그 물은 식수로 맑아서 식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속 흐르고 또 흐르게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흐르고 흐름으로 그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내용, 의미를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축복의 흐름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 도대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든 목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든 아니면 여의치 못하여서 들으시든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흐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하시고자 하였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분명 저들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일으키신 그 기적의 이유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당시의 말씀에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핵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5천 명이 먹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손에 말씀의 오병이어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손에 말씀의 오병이어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흐름을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란 그 절기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이 무엇이고 성령 강림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만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단지 기록된 말씀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구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신 하나님,